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8절에서 42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길 갈 때 예수께서 한 마을에 들어가심에 마르다라 이름하는 한 여자가 자기 집으로 영접하더라. 마르다는 준비하는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두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몇 가지만 하든지 혹은 한 가지만이라도 족하니라.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 수요 기도에 나오신 우리 존경하는 성도 여러분,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네, 여러분 교회 오면은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는 최소 5번은 하고 가셔야 됩니다. 아시죠?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네, 잘 하셨습니다. 하실 때 여러분, 제가 지난 오후 찬양 예배 때도 한번 설명을 드렸습니다. 축복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가 8개가 보여야 됩니다. 네, 이렇게 과묵한 표정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받는 사람의 마음이 이게 어두워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할 때는 8개가 보이려면 어떻게 된다고요? 까꿍 하면 이게 8개가 다 보입니다. 까꿍 하면은. 예. 우리 다시 한번 옆에 분들을 축복하겠습니다. 우리 활짝 웃는 표정으로. 자,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예, 사랑합니다. 예, 보기가 훨씬 더 좋습니다. 예. 여러분, 그 외국의 선교사님들이 한국에 방문을 하게 되어지면은 놀라게 되어지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 가지를 보고 놀라게 되어지는데 특별히 이것을 보고 굉장히 놀라게 됩니다. 우리는 별로 놀랄 만한 일은 아닌데요. 선교사님들 입장에서 특히 외국인의 눈에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장면인 것 같습니다. 교회가 그렇게 많다라는 거예요. 밤에 보면은 십자가가 그렇게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작은 교회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한국에는 이 대형 교회가 많이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 한국에 대한민국의 개신교의 복음이 들어온 지는 그렇게 역사가 오래되지 않았습니다. 올해까지 142년 밖에 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지게 되어지고 또 초대형 교회가 있고 신학교도 많이 있고 선교사님들도 많이 파송하는 모습을 보면서 선교사님들이 그렇게 놀라신다라고 합니다. 물론 요즘 교회에 대한 그 사회적 이미지가 그렇게 좋지가 않지요. 그래서 우리가 누군가에게 모르는 사람들을 만날 때 교회 다닙니다라는 말을 이렇게 쉽게 꺼내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우리의 신분을 많이 숨기고 다니는 그런 성도들이 많다라고 하죠. 자신이 이제 예수님을 믿는다라는 그 소식을 이렇게 전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식사를 할 때도 어떻게 합니까? 식사를 해야 되는데 식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어떻게 식기도를 하는가? 티 안 나게 기도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냐면은 젓가락을 의도적으로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젓가락을 딱 주면서 올라온 찰나에 다 기도를 끝내버린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고 식사를 맛있게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 그만큼 이제 교회에 대한 좋지 않은 인식들이 대한민국에 퍼져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어찌 됐든 간에 우리가 부인하든 부인하지 않든 한국에 교회가 많다는 것은 굉장히 놀라운 일이고 세계 선교 역사에서도 유례를 찾아보기 힘든 그런 사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흥하는 일이 이게 쉽지가 않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섬겨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오늘 우리 김광조 장로님께서 그 교회학교 때 불렀던 찬송가, 어린이 찬송가를 불러주셨는데요. 이거 저도 진짜 오랜만에 불러보았습니다.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저도 잊고 있었던 찬양이었는데 하여튼 교회학교를 우리가 섬겨보셔서 잘 아실 겁니다. 내 반 하나 부흥시키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구역장님들도 한번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내가 맡고 있는 이 구역을 이렇게 부흥시키는 것은 이게 쉽게 이루어질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뭐 노력한다라고 되는 일도 아니고 돈이 많아서도 되는 일이 아닙니다. 이 부흥이라는 것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이 역사하여 주셔야지 부흥의 역사들은 일어나더라고요. 이 대한민국 땅도 보십시오. 불모지와 같은 영적인 어둠의 땅이었습니다. 유교 사상에 젖어 있었고, 이 불교라는 그 신앙이 이렇게 자리 잡고 있었던, 어찌 보면은 이 어둠의 땅, 조선의 땅, 이 땅이 이렇게 많은 교회가 세워질 수 있고 또 선교사를 파송할 수 있는 나라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인가? 거기는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이 땅 가운데 부흥의 역사는 일어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면서 여러 가지 이 기적과 같은 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지만은 이 아구가 떨어져 맞아 떨어지는 일들, 이야 이거는 정말 사람의 일이 아닌데 라는 그런 이제 현장들이 있어 왔고, 그런 일들이 쌓여지면서 한국교회가 이 자리까지 오게 된 것이죠. 지난 주일날 제가 오전 예배 때 제 모교에 대해서 한번 소개를 했었습니다. 포항에서 4대 교회 안에 들어갑니다. 교회가 굉장히 큰 교회인데 처음부터 큰 교회가 아니었어요. 개척교회였고 천막교회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렇게 성장하는 교회의 과정 가운데 저도 놀랄 만한 여러 가지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어요. 야, 이건 정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다. 이런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니까 교회가 성장하는 것을 보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부흥의 사건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셔야 돼요. 할렐루야.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인간의 노력과 수치와 연구에 의해서 부흥하는 것은, 부흥할 수 있는 것은, 여러분 그것은 사회에서 말하는 이 조직의 성장인 겁니다. 교회는 이 일반적인 우리가 사회적인 그런 연구에 의해서 확장되어질 수 있는 개념이 아니에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철저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일해 주셔야지만 거기에 부흥의 역사는 시작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바로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역사의 순간들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우리의 배우자도, 내 자녀도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그 사람이 변화되어질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설득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권력과 힘을 가지고 그 아이를, 우리의 배우자를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철저히 하나님께서 만져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그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고 간섭해 주셔야지만 변화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역사심이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 가운데, 그리고 우리 교회 가운데도 임하게 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어떤 사람들을 주목하시고 어떤 환경에서 주님의 일하심이 나타나는 것일까요? 하나님은 아무 환경에서 일하시지 않으십니다. 주님은 어떤 사람을 주목하고 계시는가? 그 선교 역사를 담당하시고 계시는 교수님한테 제가 수업을 들으면서요, 세계 교회와 이 한국 교회와의 차이를 비교 분석하신 내용들을 한번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이 세계 교회가 가지고 있지 않은 독특한 한국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대요. 몇 가지가 없는데 그 중에서 대표적인 특징 하나가, 초대교회, 초대 한국 교회는 그렇게 성도들이 순수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아까 김강조 장로님께서 순전한 믿음이라는 표현을 쓰셨는데, 한국 교회 초대교회 성도들은 그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셨대요. 그래서 아주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그 새벽에 나와서 차가운 마룻바닥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헌금을 하고 싶은데 재정이 없으니까 자기가 시집 올 때 꽂은 그 비녀를 꼽아가지고, 이게 이제 역사에 다 남아 있습니다. 비녀를 뽑아가지고 그거 팔아가지고 헌금하셨던 분도 계시고, 가락지 팔아서 혹은 자신의 머리를 끊어서 그렇게 헌신하셨던 분들의 눈물과 수고와 섬김이 모여서 한국교회가 세워졌다라고 분석을 하시더라고요. 이게 세계 역사에서는 없는 사례래요.
다른 필리핀이나 동남아 같은 데 아무리 돈을 투자해도 그 사람들은 자기 것을 팔아가지고 하는 경우는 없다고 합니다. 그러니 교회가 성장하지 않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저도 오늘 우연찮게 우리 교회에 들어오면서 여기 머릿돌이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머릿돌에 뭐라고 기록된지 아십니까? 우리가 세우지는 않았지만은 여기 이제 교회가 세워지게 될 때 남겨놓은 돌 비석이 있더라고요. 거기에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성도들의 헌신과 눈물이었나? 하여튼 헌신과 섬김으로 인해서 교회가 세워졌다. 그런데 그냥 성도가 아니었어요. 거기에 보면은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가난한 성도들의 섬김과 눈물로 세워졌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교회가 하나 세워지게 되어질 때 수많은 사람들의 이 헌신과 사랑이 모여져서 교회가 세워지게 되는 것이구나, 그것을 보게 되었고, 한국이 이렇게 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근거는 눈물의 그 섬김과 정말 순수한 성도들의 이 수고와 땀방울이 있었구나, 그 가운데 세워지게 된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 일하시는가? 순수한 마음을 가지고 계신, 그 신앙의 마음을 가지고 계신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역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그 사람의 외모를 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세요. 우리가 누군가를 상대할 때도 상대방이 나를 좋아하는지 나에 대해서 다른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대략은 압니다. 정확히는 모를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사람 마음은 10길 물속은 알아도 사람 마음의 한 길 속은 알 수 없다라는 표현이 있는 것처럼 포장이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략적으로 저 사람이 나에게 호감을 가지고 있구나, 혹은 나를 적대하고 있구나라는 마음을 우리가 어렴풋이 알 수가 있어요. 사람이라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실까요? 사람도 상대방의 마음을 대략적으로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아시고 계실까요? 성경에 보면은 심장과 폐부를 시험하신다라는 그 성경 구절이 여러 번 표현이 됩니다. 고대 사회에서 심장과 폐부라는 것은 단순히 기관을, 장기 기관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공간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고대 사람들은 이 심장 안에 생각이 있다라고 보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폐부와 심장을 시험하신다라는 이 표현은 우리의 생각을 누구보다도 정확하게 꿰뚫어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나왔는지, 우리의 생각은 어디로 향하고 있는지 누구보다도 그 생각을 정확히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될 때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알고 계시는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순수한 마음으로 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관리를 해야 됩니다. 모든 것을 다 가졌을지라도 여러분, 이 마음을 하나 잘 다스리지 못하면은 그것은 성공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것을 다 잃었을지라도 마음 하나를 잘 관리하게 되어지면 그 사람은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솔로몬은 그 생전에 그가 많은 것들을 지켰던 사람입니다. 조금도 잃을 것이 없었던 사람이에요. 인생을 살다 보면 사람이 한 번 정도는 굴곡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가 있고 넘어질 때가 있을 수가 있어요. 하지만 솔로몬은 그가 왕이 된 이후로 단 한 번도 넘어지는 흔적이 없습니다. 승승장구요. 무엇을 하든지 다 잘 되는 일만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인생에서 그는 모든 것을 다 지켰던 사람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닌 것이죠. 그런데 솔로몬이 다 지켰음에도 불구하고 한 가지를 못 지켰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의 마음을 지키지 못했다는 거예요. 재정도 지키고 나라도 지키고 그의 권력도 지키고 지혜도 지키고 모든 것을 다 거머쥐고 있었던 사람이었지만 그 마음 하나를 지키지 못하니까 어떻게 되어집니까?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고 이방 여인들을 받아들이게 되어지며 결국에는 나라가 그의 일로 인해서 우상 숭배를 하게 되어지는 이 비극을 맞이하게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 아들 세대에서부터 이스라엘은 남과 북으로 나누어지게 되어지는 분열의 역사를 경험하게 된 것이죠.
모든 것을 다 지켰을지라도 마음을 잃으면은, 그러면 그 사람의 인생이 우리가 성공했다라고 볼 수 없는 것이죠. 하지만 모든 것을 잃었을지라도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고 나아가게 될 때 그 사람의 인생에는 희망이 있는 것이며 그 사람의 인생 가운데는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보면 솔로몬이 이렇게 고백을 하지요.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무엇을 지키라고요?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난다라고 그가 고백을 한 것입니다. 마음을 잘 지켜내어지게 될 때 거기에 소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게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는 것, 이거 중요합니다. 어떠한 사역을 훌륭하게 이루어내는 것 중요한 거예요. 하지만 그 많은 사역들을 성공적으로 감당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사역을 아무리 잘해봤자 거기에 어려움이 찾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마르다의 이야기가 이를 증언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떤 마을에 방문을 하시게 되어지죠. 그때 본문에 나오는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신의 집에 식사 초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 당시에 초청을 받은 분이 예수님 한 분만이 아니셨어요. 왜냐하면 주님은 늘 누구와 동행했죠? 제자들과 동행했죠. 그러면 총 몇 명입니까? 적어도 13명. 거기다가 주님과 제자들만 다니지 않았어요. 무리들도 함께 다녔습니다. 그러기에 학자들에 의하면 최소 20명에서 30명 정도가 이 마르다의 집에 초청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잔치를 해보셔서 아실 거예요. 이 준비를 잘 했음에도 불구하고 손님들이 오게 되어지면 그때부터 분명히 내가 잘 준비를 하고 완벽하게 준비를 했는 것처럼 느껴지지만 손님들이 오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막 바빠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막 이런 문제 터지고 저런 문제 터지고 막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터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마르다의 집에 한 30명 정도 사람이 왔다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그 생각과 마음이 분주했겠습니까? 마르다는 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식사를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식사를 대접하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밥 시간을 잘 지켜야 되는 거예요. 손님을 모셔다 두고 이 밥이 늦게 나오게 되어지면, 식사가 제때 나오지 않게 되어지면 손님도 민망하고 이 초청한 사람도 참 어색하기 마련입니다. 그러니 마르다는 이 예수님의 그 식사의 타이밍을 맞추기 위해서 굉장히 분주했었던 시간을 보냈을 것입니다. 바삐 주방에서 일을 하고 있었을 것이에요. 그랬더니 성경에도 그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서 마음이 분주한지라. 손님을 접대하기 위해서 굉장히 바빴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음이 바빠지게 되어지면 어떤 현상이 나타날까요? 마음이 바빠지면 성격이 나옵니다. 그 사람의 성격은 바쁠 때 보면 알 수가 있어요. 오늘 마르다가 열심히 예수님께 맛있는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데 그의 눈에 보지 말아야 할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발치에 앞에서, 예수님의 발치에 앉아서 말씀을 듣고 있는 자기의 여동생 마리아를 보게 된 거예요. 자기는 지금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이 식사의 시간을 맞추기 위해서 고군분투하고 있는데 그 동생, 또 언니도 아니죠, 동생이 그 예수님의 앞에서 말씀을 듣고 있는 겁니다. 이 분위기를 파악하지 못한 것이죠. 그러니 마르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성격이 나오게 된 겁니다. 주님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본문의 말씀 40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르다는 준비한 일이 많아 마음이 분주한지라 예수께 나아가 이르되 주여, 내 동생이 나 혼자 일하게 되는 것을 생각하지 아니하시나이까. 그를 명하사 나를 도와주라 하소서. 아멘. 자, 지금 마르다가 예수님께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죠? 예수님이 손님입니다. 손님. 자신이 초청해 놓고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가? 지금 예수님을 향해서 항의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제 동생 마리아에게 좀 일 좀 하라고 하세요. 눈치 없이 그렇게 있지 말고 좀 주방에 들어가라고 얘기하세요. 그러면 이것이 손님을 불러놓고 할 수 있는 이야기겠습니까? 이 말을 한 마르다와 그 이야기를 듣고 있었던 손님들의
분위기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아마도 찬물을 끼얹은 것처럼 그렇게 차갑게 식어졌을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일하는 것도 중요해요. 하지만 마음을 지키지 못하면은 이게 엉뚱한 데로 가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찬양대에 봉사하고, 그리고 주방에서 봉사하고, 교회, 학교 여러 가지 일들을 열심히 감당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내 마음을 잘 다스려야 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훌륭하게 사역을 맞춰놓고 이거 막 화가 나가지고 한번 딱 뱉어가지고 그 일이 싸늘하게 식어버리는 그런 경우들이 있기 때문인 것이죠. 그래서 제가 무슨 사역을 할 때마다, 저는 이제 행사를 많이 했어요. 교회에서, 예전에 있었던 교회에서 제가 행정을 담당하다 보니까 이 기획하는 일들이 많았습니다. 근데 제가 꼭 주문하는 일이 있었어요. 우리 성기미들을 모아놓고 꼭 시작하기 전에 이 얘기를 꼭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은 절대로 화를 내지 마세요. 화날 일 있으면 바깥에 나가서 화내고 들어오세요. 왜냐하면 일이 은혜롭게 맞춰졌다가도 이게 잘못 한마디 잘못 던져가지고 이 모든 사역들이 어그러지게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기 때문인 것이죠. 무슨 일을 하든지 우리의 마음을 잘 지키는 것, 이것이 사역을 감당하는 지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항의하는 마르다를 향해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마르다야, 마르다야. 그 이름을 2번 불러주십니다. 성경에서 사람의 이름을 2번 부른다는 것은 따뜻한 마음, 반복하여 부르는 것은 깊은 애정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아브라함을 부를 때도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야곱도 2번 부르시고, 모세도 2번, 베드로도 주님께서 2번 부르십니다. 그리고 바울을 향해서도 바울아, 바울아,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굉장히 친근한 이제 표현인 겁니다. 마르다가 이제 초청을 한, 어떻게 보면은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는 마르다야 이렇게 2번 불러주신다는 것은 무슨 이야기인가? 주님께서 그 마르다의 수고를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네가 얼마나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이 식사를 준비하고 있는지 내가 다 알고 있다. 내가 너의 말 못할 고민을 알고 있어. 마리아가 그렇게 속삭이는 것, 내가 너의 마음을 알고 있다라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수고를 열심히 할 때 내 마음이 지켜지지 않을 때가 있어요. 이게 참 불쑥불쑥 내 마음 가운데 올라오는 어떤 감정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그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알고 계시다는 사실인 겁니다. 내가 외롭게 혼자 고생하고 있는 것, 남들이 모르는 그곳에서 마음 써가면서 그 구슬땀을 흘려가면서 수고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어떻게 지킬 수가 있는가? 하나님이 나를 알고 계시지. 나의 수고를 남들은 몰라주더라도 우리 하나님은 알고 계시지라는 그 관점에서부터 우리의 마음을 지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에게 칭찬받는 것은 잠시 잠깐입니다. 우리가 교회에서도 누군가 칭찬하는 일이 있으면 자, 우리가 함께 박수하겠습니다 하고 박수 치잖아요. 그러면은 기분 좋은 거는 그때 박수 받는 한 3초, 4초 이때만 기분이 좋습니다. 그리고 그 좋은 기분은 하루를 넘기기가 힘들어요. 무슨 얘기죠? 사람들에게 받는 칭찬은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사라지게 되어진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들에게 받는 그런 인정이에요.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칭찬은 어떠할까요?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러기에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칭찬이라면, 하나님이 수고했다고 말씀하시는 그 칭찬이라면 그 칭찬은 영원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감당하게 될 때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하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잘 지켜야 된다.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작은 휴지 하나 줍더라도 죽고 난 뒤에 화내버리면 그 다 없어지는 거예요. 하지만 무슨 일을 섬기더라도 내 마음을 잘 지키면서, 그래, 우리 주님이 알고 계시지, 할렐루야, 우리 주님이 기억하고 계시지, 주님이 나를 바라보고 계시지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섬기게 되어질 때, 여러분, 우리가 맡겨진 그 사명들을 잘 감당하며 은혜로 마무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람을 바라보면 실수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을 생각하게 되어지면 내 성격 나오는 겁니다.
하지만 주님을 바라보게 되어지면 우리가 걸어가야 할 그 믿음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습니다. 주님의 은혜를 끝까지 담아낼 수 있는 축복의 그릇이 될 수 있다는 사실이죠. 무엇인가를 열심히 하고 충성스럽게 하고 열정적으로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마음을 지킴을 통하여서 끝까지 맡겨진 사명들을 완수해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8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7절까지입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어떠할 때 지켜주신다고 기록하고 있죠?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 기도하게 되어질 때, 우리가 기도로 주님 앞에 나가게 되어질 때 주님께서는 우리의 마음을 지켜주신다라고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내 마음이 힘들고 지치고 남들이 몰라준다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서게 되어질 때 내가 다 알고 있단다. 내가 너의 눈물을 알고 있어. 내가 너가 걸어가는 그 외로움의 길을 나는 알고 있단다 라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진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의 마음 가운데 주님께서 지켜주시는 그 마음의 보호하심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의 사역을 감당하고